그래서 오늘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산상순 마지막 결론,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부터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 주는 이제 전체 산상순에 대한 성경적인 전체 요약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한 우리가 말씀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산상순을 결론으로 보면서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를 우리가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다르게 우리가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충격이 클 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 방비책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21절 우리가 한번 보시죠. 21절 보시면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신약의 롤드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할 때 나오는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내지는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원도 있는 그런 또 주라는 말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입으로 내가 고백한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이 주라는 표현이죠.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는 고백적인 차원,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적인 차원이 들어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지금 열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 말은 정말로 안 됩니다라는 나의 표현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간절한 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이것은 내 마음까지 간절함까지 함께 표현된 것이 두 번 반복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이렇게 했을 때 별로 관심이 없으면 두 번 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입으로 하는 고백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들어간 정서적인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표현도 되고 헌신의 어떤 표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여 주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이 말하는 사람이 꼴 안 들어간다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여 주여 저 이렇게 잘 표현하거든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합심기도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하게 보는 사람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 과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좀 성격이 되게 급하거나 조용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화를 내고 무서운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쪽에 다혈질의 모습이 좀 있어요. 신앙의 어떤 표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 어떤 열정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합시다 그럴 때 제가 주여 합시다 그렇게 좀 표현하잖아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표현을 할 수 있죠. 또 필요합니다. 주여 성창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 전부가 구원이라는 설명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라는 이 차원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면 과연
과연 뭐가 진정한 참된 신앙인가 내가 돌아보지 않았는데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좀 더 나가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죠. 말씀을 막 전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 따라올 거예요. 실제로 말씀도 강력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막 쫓아내고 권능을 막 해가고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보시거나 또 당사자는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경우는 많아요. 가룟유다도 70인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룟유다 부인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도구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권능을 행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가 뭐냐?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가고 오른밤을 맞으면 맨뼈까지 가고 너무나 귀한 모든 귀한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고 정말 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 점검 안 하면은 너희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룟유다처럼 그런 경우가 있죠. 발람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바 되니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림받습니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노색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그들이 구원받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이 행한다고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여 주여 권능 선지자 노릇하고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열심히 내가 어떤 고백을 한다고, 그것이 내가 참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좀 영어 표현으로 fideism, F-I-E-D-E-I-S 믿음주의라고 아니면 believism 즉 신앙주의라고. 이 믿음주의나 신앙주의라는 것은 최종적인 신뢰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나의 신앙의 최종적인 무게중심을 두는 것. 이거를 믿음주의,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이 본문과 함께 한 단락이 더 나오죠. 오늘 본문에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도 행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좀 혼돈이 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행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은 누가 행합니까? 또 누가 못 행합니까? 다 듣는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냐, 안 행할 수 있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행하는 것에 초점은 있지만 그 행함이 어떻게 행해야 지느냐는 것은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에 둘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못 하겠다면 어떻게 듣느냐에 그 행함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주의나 신앙주의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권능이라는 외적인 어떤 것에 주님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모른다라고 아니면 나는 떠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불안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까? 이 두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여기 두 가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부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 모든 핵심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부분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그 표현 속에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그 자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 그 사람의 나의 존재는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존재, 관계에 기반한 존재죠. 당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자신만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doing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가장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보고 가져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행함이 어떻게 나오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셨다시피 미팅할 때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이 나오면은 이제 형식상 예의상 전화번호를 묻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전화번호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만나면은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를 듣는 순간 돌아서면서 계속 잊지 않으려고 아로새기 계속 되새기. 왜 그렇죠? 그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점검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혼 대상자로 삼을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사람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되게 많습니다. 성형술이 발달할수록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딱 하는데 더 예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결혼은 누구랑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을 결혼합니다. 그는 관계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트 시절에는 그런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귀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열장이 보고 참 멋있네. 근데 자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안 사줘도 돼.
그리고 이제 딱 가면은 막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문 닫기 전에 가서 막 사가지고 막 기억했다가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막 한 10년, 20년 되면은 돈 줄 테니까 당신이 사와. 뭐 그렇죠. 애기도 있고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두려워서 부인한 얘기를 가슴에 새겼다가 꼭 선물을 해주는 이런 관계,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 삶의 행동으로 그것이 다르게 나갑니다. 다른 관계가 있으면은 다른 행동이 나가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많이 합니다. 이 유언의 공통적인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다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유언의 공통적인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마음 중심이 그 백성들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정성은 바로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는 나의 마음 자세 상대방을 향한 즉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기초로 성경은 모든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결론을 내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 과연 나는 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건 뭐죠? 그거는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regardless of this difficult situation,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족은 피를 맺은 관계잖아요. 혈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때는 온전히 같이 나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가족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이 룻을 거두게 된 것은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돌봐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신발도 성에 있는 장로한테 갖다 드리면서 자, 이 내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해서 그 전에 순서 사람이 포기했을 때 그 다음 순서인 보디발이 룻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돌봐야 된다는 것은 가족은 혈연 공동체, 즉 언약 관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과부를 왜 얘기하죠? 참과부는 집안에 아들이 있거나 형제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참과부라고 합니다. 만약에 과부이지만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면 당신 가족이 먼저 돌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언약 공동체,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이런 부분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와 같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바로 교회가 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겁니까? 피를 나눴다는 가족은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동의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모든 게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식구가 5명이니까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샤워도 동시에 하고 그러면 이제 물도 이렇게 뭐 뜨거운 게 나중에는 덜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배려를 해줘. 오래 샤워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샤워를 이제
하다 보면은 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샤워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가, 아들이, 둘째가 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쓰는 게 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주일 아침 목사가 바쁘잖아요. 내가 무슨 수업이다, 나 혼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같이 쓰면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들인데 뭔데. 그러니까 가족인데 같이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샤워를 막 하는데 우리 애가 딱 변기에 앉아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를, 냄새가 좀 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알려주셨으면. 그러면서 가족의 그 의미를 한번, 이게 그렇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가족이라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극복되는. 그래서 교회 가면 화장실 같이 쓰면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화장실 같이 쓰잖아요. 그럴 때 더 형제를 막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뭐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동 막 다 했다가 평생 신앙생활 했다가 마지막 어느 순간 나 하나님 몰라요. 그때는 뭐죠? 관계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행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데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도 저희 큰형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연말이 되니까 큰형님이 동생 목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면서 섬기시는 그 다니는 교회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공동회라고 장로인 투표를 하는데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막 떠나고 좀 난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 교회는 평안한가? 연말이 되면은 교회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어떤 직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런 상황 때문에. 과연 그렇게 장로님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또 과정 속에서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난다는 게 과연 무슨 공동체라는 의미입니까?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교회를 처음부터 다녔다는 의미일까요? 교회는 직분에 관계없이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안 되면 더 귀하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체가 기준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언약,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격가지를 치고 말씀을 좀 결론으로 나가고, 여러분 격가지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다 들으시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는 반대다. 참다운 반대다. 이거 안 되면은 산상순 백날 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을 섬기는가. 그리고 우리 삶의 직분이나 행함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북한 전국을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저는 뭐 예언하는 어떤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저의 짧은 상황 지식으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만은 지금 건강하니까 안녕들 안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나만 이제 좀 그런 부분 극복할 수 있겠죠. 북한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북한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서 쿠데타가 나서, 그리고 북한이 막 전국에 혼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혼돈이 일어날 때,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미국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6명만 들어가는 사우나 공간이 제가 운동하는 데 있어요. 딱 가면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미국 분인데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걸 다 아는데 북한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통일하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봤을 때는 남한 정부를 통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북한에 쏟아부어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한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통일되길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력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는 상황은 무슨 의미죠? 우리는 북한 동포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어떤 혼돈의 상황이 오면은 제일 먼저 막 어프로치 달려들 사람들이 누굴까요? 분명히 중국이 달아줄 겁니다. 분명히 일본이 달아줄 겁니다. 분명히 러시아 달아줄 겁니다. 분명히 미국은 더 첨단 정찰기를 동원해서 무기를 동원해서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역사 속에 한 민족은, 동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북한 무너졌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준비된 남한의 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딱 했다가 넘어졌다 무너졌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We are already ready and we are prepared. So right now we can go there 해가지고 적어도 한 달 이상 가서 북한의 모든 인프라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남한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영적인 준비함이나 분별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까지이긴 하지만 전 중요한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 인생에 직장을 내가 다니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자금 준비해놓고 가족들에게 갈 준비해놓고 그리고 직장에게 얘기할 자세도 있고 설사 직장에서 나를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다음에 직장에 다른 직장 복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준비까지 한 상황에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금방 비행기표를 끊어서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을 날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형제, 자매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는 이 땅을 책임감 있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미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중국에 우리가 정말 민족이라는 형제 자매라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로 참가보는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 참가보는 북한이 참가봅니까? 금년에 가기 전에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또 지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말 혈연 공동체로 대하는가?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안식년 3개월 가 있는 동안에 가장 그리웠던 부분은 성도님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상황을 붙잡고 기도 제목 듣고 하는 것이 가장 그리웠어요. 그리고 2주 전인가요? 목회자, 담임 목회자 신임 투표할 때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준비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임 투표를 임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더 좋은 어떤 능력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갖춰야 될 기술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갖춰본들 저도 사람의 어떤 군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신임 투표하기 전에 가져야 될 가장
제가 가져야 될 자세는 과연 성도님들은 교회를 제가 언약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로 준비한 저희의 점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언약 공동체로 사랑해 주셨기에 탕자가 돌아올 때 조건부 없이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행함이 한 번에 대접받고자 하는 그 성김입니다. 어느 순간 배신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언약 공동체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저기 스크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절부터 읽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분명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길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다인데 사랑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가 우리를 찾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모든 것을 참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가장 반복을 많이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가는 것은 저 사람 내 가족일 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실 때 교회는 어느 순간 배신감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끝까지 지역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몇 사람은 손 한번 이렇게 잡으시는데요. 교회 언약 공동체 약속법 아시죠? 이렇게 한번 뽑기를 한번 잡으세요. 당신이 나를 놔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 약속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나를 놔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육 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 우리 헌신하시고 제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행함 중요합니다.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베드로 배신하고 변덕거리고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점검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지금 이제 다 그 죄가 드러난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도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 꼭 잡고 가기를 합니다.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습니다.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 또한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